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병명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날씨가 참 춥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빕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들의 신앙에서 가장 비중이 큰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신명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신명기가 가지는 비중은 대단합니다. 유대교 신앙의 정수인 이 율법이 신명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신앙관으로 또 역사관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은 이 신명기의 제목을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진 듀테로노미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해서 이것은 말씀들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신명기를 수식하는 이 두 번째 말씀, 두 번째라는 뜻이 어떤 횟수를 의미하기보다는 거듭 말해야 하는, 거듭 되새겨 봐야 하는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해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배웠던 말씀들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거듭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자, 그 신명기가 가르치고 있는 명령의 핵심은 뭐니 해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 하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라면 아마도 이 한국 교회만큼 철저한 어떤 교회도 없을 겁니다. 자칫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온통 금기천지들이죠. 아이들이 보는 만화, 대중가요, 영화 이런 거를 불경하다고 우리가 호들갑 떨고,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이 오르간을 제외한 모든 악기들은 일절 금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막 드럼 치면은 장로님들이 막 혼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소풍이나 또 관광지에 가서 사찰이라고 하면은 그냥 멀찍이 돌아서 가야 할 만큼 눈에 보이고 또 귀에 들리는 것들에 섬찟 놀라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18장 20절에서 언급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자, 뭐라고 해요?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 다른 형상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신약 말씀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음식, 제사상에 바치는 음식이나 이런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음식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 목사님의 말처럼 말 자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이게 우상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심지어 예배, 찬양, 설교도 그것을 행하는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우상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제 마음대로 혹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는지 말씀대로 말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명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6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여 주시며 무서운 큰 불도 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이 16절의 말씀을 그들의 말이 사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그분께 직접 듣는 것이 두렵다라는 이스라엘의 이 아우성은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자신들을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언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대신 백성에게 전해주는 메신저이자 모세는요, 첫 번째 예언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면은 무당이나 점쟁이처럼 앞니를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하지만 예언자가 세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그 예언자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고 분별해야 되는 숙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연히 참 예언자라고 받아들이는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이런 성경 속 예언자들도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거짓 예언자라고 외면당하고 박해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자신은 참과 거짓을 참 잘 구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안에는 그런 오만함이 초래했던 끔찍한 역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오만함에 떨어진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당장 오늘만 해도 여러분은 제 설교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인지 아니면 목사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인지를 여러분 잘 구별해 내셔야 합니다. 어떻게 설교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설교 중에는 영향력 있는 어떤 목사님, 또 언변이 좋고 그럴듯한 어떤 성공학이나 심리학에 물든 것들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애시당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 개념이 있기는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게 구별되지가 않죠. 이 내면을 꿰뚫어 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기적이고 철없이 행동하기도 하고
입으로는 자유와 평화를 말하면서 실상은 탐욕적인 사람도 참 많이 있고,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친절한 목회자이지만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리와 비진리를 마치 두부 자르듯이 손쉽게 구별되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거나 자신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천만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가 전했던 말씀대로라면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는 비교적 명백하고 쉬워 보입니다. 뭐예요? 거짓 예언자라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실제 삶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정직한 이들은 잘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파렴치한 이들이 꼼짝없이 우리를 속이는 기억이 훨씬 많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참 무색할 만큼 탐욕에 사로잡힌 채 자신의 욕망을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떠벌려도 아무렇지 않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아득하고 멀게만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이 다 그러려니 체념하거나 또 다 그러려니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방관자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공생의 기간 내내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이런 의심과 갈등에 내몰리셨습니다. 모함을 당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곳에는 언제든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건 아니었다는 말이죠. 제자들을 세우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일입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았던 까닭입니다.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만약 지금의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오히려 그 반대의 반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면은요, 오늘로 치면 신학교수나 저명한 설교자들이겠죠. 그들의 말은 아주 세련되고 박식합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촌동네의 목수 출신이었을 뿐입니다. 무능과 한계 그리고 죄를 들춰내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듣기에는 아주 투박하고 매우 거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놀라워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8장 38절, 요한복음 8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뻐꾸기처럼 계속 반복할 뿐이지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이 생생하게 살아내고 경험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이나 경험하는 것 그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듣는 것과 보는 것, 그것과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곧장 귀신 들린 사람에게로 이렇게 시선을 옮기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 벌겋게 눈이 막 충혈돼서 광기 어린 행동이나 어떤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이 거룩한 말씀이 있는 곳, 이 말씀을 나누는 회당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그게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죠? 자, 귀신의 정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헬라어 원어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토퓨뉴마, 토 아카타드론, 그러니까 퓨누마라는 단어는 여러분 익숙하시죠? 공기, 호흡, 정신,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단어가 퓨뉴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귀신과는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식의 귀신은요, 오늘 말씀 이후에 32절에나 돼야 등장합니다. 1장 32절 읽어볼까요? 자, 1장 32절 말씀 시작.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여기서 귀신 들린에 해당하는 원어가 다이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 32절 전에 회당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회당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흉측한 귀신이 들렸거나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식의 귀신 들린 자는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때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시대가 추구하는 것들,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인가요?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명성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르고 마땅한 길,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길어 올리는 일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악한 귀신 들린 그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와서 거룩한 척 말씀을 읊조리고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시대 정신에 사로잡힌 건강하지 못한 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내면을 채우고 있는 탐욕과 욕망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회당에 이 귀신 들린 자가 들어올 수 있었는지를 납득하게 되죠. 이 복음서 기자는 지금 허투루 말씀을 운운하고 자기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려던 그 모든 사람들을 악한 귀신 들린 자들, 신명기에서 언급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 이야기를 해야 할 차례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더러운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주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귀신 들린 자가 먼저 말하죠. 1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자, 병에 걸렸다면 병에 걸린 것을 모르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듯이 귀신에 들렸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자신이 주님에 의해 다루어지고 없앰을 받아야 하는 더러운 것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고민도 없이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벌어지는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빛을 만나면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는 법이죠. 우리는 거룩하신 분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더러운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주님의 꾸짖음이 이어지시죠. 입을 다물라라는 헬라어 뜻은요, 잠잠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막 삼키려고 하던 바람을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말이죠. 자, 꾸짖음이란 더러워지지 않은 맑은 영혼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짓되고 더러운 자들의 꾸짖음은 공허할 뿐입니다. 귀신들의 놀림거리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 단 한마디뿐입니다. 그 단 한 말씀에 귀신은 무너졌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권위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비교와 경쟁으로 내몰고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정죄로 떨어뜨리는 세속의 시대 정신을 거스르려면 그보다 더 큰 권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게 아니라면 누구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위, 시대 정신을 아득히 뛰어넘는 가르침,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영혼을 비틀거리고 만드는 힘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제자들을 세우신 이후에 일어났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모든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당하고 살아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쳐내는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그 권위, 사람의 영혼을 깨뜨리고 파괴하는 이 더러운 영을 벗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이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가질 수 있는 권위, 이 권위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인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1장 2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아멘. 그의 명령에는 더러운 악령들도 굴복하는구나. 과연 오늘 교회 안에 악한 영을 굴복시킬 권위가 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이 시대 정신을 꾸짖을 권위, 그런 패역한 세대가 듣고 순복할 권위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교회들이 외쳐도 세상이 꿈쩍도 하지 않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회의 권위가 아니죠. 교회가 전하는 말이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권위에 교회가 잇대어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 복음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그분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이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하는 말, 다른 신의 이름으로 내뱉는 말에 속거나 휘둘리지 말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 마땅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셨던 그 온전한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북돋아 주실 겁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